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그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희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드디어 모압 요단 동쪽편에 있었던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장에 보면 이 길갈 가장 처음에 도착한 지역이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데 이 길갈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곳에 돌 12개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홍해의 물을 가르사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갈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후손들이 이것을 기억하여 이 12돌들로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던 소문이 이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가장 큰 족속이고 해안가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이걸 듣고 성경에 보면 우리 5장 후절에 이제 보면 그게 나오죠. 마음이 녹았다고,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세상의 이방 사람들한테는 두렵고 떨리게 하여 이미 사전 정지 작업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 사전 정지 작업을 사실 하신 겁니다. 양날의 이제 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성에 처음에 이제 대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 군대 대장으로 나옵니다. 보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만 했지만 사실 그 사인은 백성과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모든 싸움의 주체로서 다 하시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군대로 돌게 있습니다. 당시에 백성이 200만 명, 20세 이상의 군대라고 하면 한 60만 명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뒤져보면 많이 예전에 이제 발굴이 되어서 그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구분이 돼 있고, 지금은 그 헐어진 성 그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니까 여리고성의 흔적들을 남겨놓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직경이 돌아서 한 2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바퀴를 널찍이 돌아도 3km에서 4km, 1시간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돈다는 것은 일종의 산책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60만 명이라고 하는 우리 전주 시민 정도의 사람이 이 4km 정도를 도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수를 나눠서 이게 머리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놀라운 건 또 뭐냐면
백성들에게 여섯째 날까지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돌라고 말 안 하고 그냥 명합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라고. 그런데 돌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제사장 7을 앞세우고 양각나팔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동행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으니까 그 중심에 따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싸워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최소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이제 우리는 이리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니까 하나님이 앞서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너희들은 최소한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향한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표현은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가 다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냥 산책하듯이 4km 정도를 돌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다 알려주지 않아요.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양각나팔을 불고 그 앞에는 무장한 군대하고 7 제사장 쓰고 궤하고 후군 서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이렇게 돌면 딱 하루가 가고 잠을 잤어요. 이것을 60만 명을 이렇게 이끌고 가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한 바퀴씩 한 바퀴씩 했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고 말하듯이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인생길의 앞에는 너희가 모르는데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면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너희는 믿음만 가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 하루에 한 바퀴인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7바퀴 엄청나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백성이 서 있고 이 60만 명이 7번을 돌려면 아마 한꺼번에 돌았을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조를 짜서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하루에 마치려면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한 대군이 가까이서부터 멀리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돌았을 텐데 이때 아무 소리 내지 않게 여러분 백성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언제까지 돌아야 되지? 아무 말 왜 하지 말라 했지?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돌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명령하셨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야?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돌 하나라도 던져가지고 우연히 맞아서 백성이 성중에 있는 적군이 하나라도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라도 하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라는 겁니다. 이 말은 완전한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니까 너는 믿음을 갖고 나한테 순종하면서 따라와 봐라 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요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덧붙여요. 덧붙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내용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자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그래 그 명령에 따라 믿음대로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시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전부 다 바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여 첫 번째 성에 대해서는 이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녀노소 소와 양 모든 가축들을 칼로 다 죽이고 전부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남는 것은 은금과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두어 하나님의 어떤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다 물리쳐 주시고 하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의 또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라는 걸 요구하셨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전부 그 믿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은금이나 모든 소유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니까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 인생 앞에 악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이기실 겁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지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게 세상의 최고의 값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재산으로 삼으면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싸울 때 믿음을 표현해라. 성취할 때 믿음을 표현해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 6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 이야기한 거 아시죠?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살아 움직여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돌 하나만 던질게요. 아무 말 하지 말라는데 이거 들고 싶은 거예요. 머릿속에 막 돌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옆에 잠깐 계세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 이루고도요, 하나님 제가 조금 했잖아요. 제가 이것은 제 몫이니까 가질게요.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말은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을 실천하기가 녹록치가 않아요. 여러분, 명령하시면 한 소리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하니까. 순종입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잠깐 붙이거나 빼요 우리가. 그러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서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몫인 앞서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 성과 같은 수많은 일들이, 난제들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세상의 악과 문제들이 우리 인생길 앞에 올 한 해 또한 놓여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군대 대장을 보내시고 언약궤와 함께 여호수아와 계속해서 평생에 동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또한 우리가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